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 자, 이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강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금강 곧 유블란의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불평 없이 살아보기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그 와중에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도 함께 병행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지난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주신 말씀의 내용은 우리의 생각, 마음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말과 우리의 행동, 삶은 서로 상호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분의 관계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 좋은 말을 또 좋은 행동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반면 나쁜 생각이 나쁜 말을 또 나쁜 행동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선순환적 관계를 맺을 것이냐 악순환적 관계를 맺을 것인가의 부분입니다. 그 중심에 말이 있어요. 생각과 행동의 가운데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교량, 다리의 역할을 해요. 상호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의 습관, 언어의 습관을 바꾼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의 습관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또 행동, 삶이 바뀌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 없이 살아보기 이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그 중심에 우리 언어의 습관을 좀 바꾸기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것을 반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된다면, 생각이 변화된다면 당연히 말도 행동도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은 불평 없이 살아보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마음 먹기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잡초가 생겨나지 않도록 마음 관리가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병든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항상 마음밭이 옥토와 같이 기경될 수 있도록 내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흘러서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 건강한 마음으로 결국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관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 분야에 탁월한
저명가가 있죠.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리더십에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하루는 대학 동창과 저녁 식사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랍니다. 그런데 그 동창 친구가 이 존 맥스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네 20년 전에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는가? 그때 자네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 나는 매일 책을 읽는 습관, 이 독서의 습관을 길러가지고 내 마음 가운데 좋은 지식들, 좋은 정보들, 좋은 습관들을 좀 채우려고 그러네. 그리고 쉬운 살쯤 되어서 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려고 그러네. 그런 이야기를 자네가 했던 거 기억이 나는가? 그런데 요즘 자네를 보니까 그 말이 생각나는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맥스웰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자신의 나이가 50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그때 바랬던 그 바램처럼 저명한 강연가, 연설가,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20여 년 전만 해도 그저 꿈에 불과했지만, 그러나 그때 그런 마음의 선택이 이제는 실제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의 열매로 거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좋은 인생은 그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마음을 품고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노력할 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첫 번째 드릴 말씀은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습관이 삶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익숙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 중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습관은 오랜 세월 동안 몸에 붙은 삶의 패턴이라 할 수 있어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미가 그 입에서 실을 한 가닥 한 가닥 뽑아냄을 통해서 거미줄을 완성하듯, 우리도 삶의 매 순간 선택한 그 삶의 행동이 결국 습관으로 자리 잡게 돼요. 몸에 붙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가 몽테뉴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습관은 아주 천천히 우리 마음에 뿌리를 내린다. 그리고 습관은 자연적 천성에 비해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습관이라는 것이 형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 파괴력, 그 영향력은 대단하다는 거예요. 습관의 힘인 것입니다. 다시금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습관에는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축복된 삶을, 나쁜 습관은 파멸된 삶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좋은 습관의 모델이 누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계시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좋은 습관이 있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습관입니다. 예수님은 늘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서 기도하셨다.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습관을 어떤 분이 조사해 보았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쭉 조사해 보니까 예수님의 습관은 단순했다는 거예요. 소위 예수님의 습관은 단순한 두 박자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박자, 뽕짝뽕짝. 네 박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삶은 두 박자의 삶이었다고 그래요. 그것은 바로 기도와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일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한 삶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삶의 능력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단순한 삶의 습관, 그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단순한 삶을 통해
기도와 사역이라는 그 습관을 통해서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세요. 적대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이겨내세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고난도 바로 그 습관을 통해서 이겨내십니다. 결국 예수님 승리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단순한 영적인 삶이 바로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바로 그 예수님의 습관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습관이죠. 그러나 반면 나쁜 습관도 있어요. 그런 나쁜 습관은 우리의 인생의 파멸로 몰고 가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상할 만한 그 나쁜 습관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흡연이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도 가지게 돼요. 여러분, 흡연의 폐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흡연의 폐해가 이루 말할 수 없더라고요. 각종 암의 원인일 뿐 아니라 수많은 그런 폐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흡연하는 분들은 금연하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래요. 금연이 그렇게 쉽지 않답니다. 나쁜 걸 알기 때문에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누군가 하면은 톰 소여모, 허클베리 핀, 이런 소설을 쓴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마크 트웨인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화면을 보시는 대로 이 흡연가였다고 그래요. 대표적인 흡연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금연이 그렇게 어렵냐고. 금연 참 쉬운 거라고. 나는 수백 번도 더 담배를 끊어봤다고. 수백 번도 더 끊어봤다는 거예요. 그만큼 끊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번 습관이 들어오면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습관이라는 책을 쓴 아차바이트 하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를 수레합니다. 어머니가 계셨는데 쉴 새 없이 담배를 피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나쁜 습관이라는 걸.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너는 절대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은 끊지 못하셨대요. 그리고 결국 폐암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이 아차바이트 하트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한번 잘못 길들여진 습관은 나쁜 것인 줄 알면서도 고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혜는 뭐예요? 그런 나쁜 습관이 몸에 붙지 않도록, 자리 잡지 않도록 하는 것이 지혜예요. 일단 습관으로 배기면 끊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은 우리의 지성도 마비시킨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조차 어둡게 만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습관의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거둔다. 우리가 어디선가 들어본 이야기 있죠. 결국 습관이 그 인생을 결정한다, 운명을 결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습관을 들이느냐가 중요합니다. 습관은 사람의 생각, 말, 행동, 운명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많은 습관 중에 가장 무서운 습관, 중요한 습관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생각하는 습관입니다. 사고의 습관이에요. 이 생각도 습관대로 되어지거든요. 똑같은 것을 봐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것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없는 것만 봐요. 그래서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같은 것을 봐도 있는 것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사고의 차이,
사고의 습관의 차이입니다. 자꾸 부정적인 것만 생각하고 부정적인 것만 습관화된 사람은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습관은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행동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것이 습관으로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음의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의 습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해요. 그럴 때 말도 행동도 우리의 삶도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음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습관, 어떤 습관?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습관, 그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습관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익숙한 행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잘못하고 있음에도, 잘못 생각하고 있음에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들여다봐야 돼요. 너무 익숙해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을 살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보지요. 또 질병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진찰, 엑스레이도 찍고 CT도 찍고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나오실 때도 유리거울을 보셨을 거예요. 온몸무새도 단정하고 또 외모도 좀 단정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도 들여다보는 거울이 필요해요. 바로 말씀의 거울입니다.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사고의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마음의 습관이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내 인생을 실패로 지금 몰고 가고 있지는 않은지 자기의 마음을 조명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지금 모세가 죽은 이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었어요. 지금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요단강 우편 모압 평지에 머물러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런 지금의 상태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은 감찰하셨기 때문이에요. 왜 그러셨을까? 이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출애굽 이후 늘 모세의 뒤편에 있었습니다. 모든 선택과 판단과 결정은 모세의 역할이었어요. 단지 여호수아는 그 명령에 따라 준행할 따름이었어요. 무엇을 스스로 선택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질 필요도 없었어요. 더군다나 그 이전에는 그 애굽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 마음에 이미 새겨진 거예요. 여호수아는 좋든 싫든 노예의 습관, 종의 습관이 마음에 배겨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를 이어 후계자가 되었지만 그런 종의 마음을 가지고,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는 이스라엘을 이끌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를 잠깐 멈추게 하신 연후 그 마음을 살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의 마음을 진단하세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7절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무려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분명하죠. 지금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먼저 다루시는 거예요. 더불어 그는 지금 40년 광야를 맴돌았던 습관이 있어요. 머뭇거리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습니다. 우유부단함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2절을 보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7절을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 갑자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셨어요. 부름 받았습니다. 부름 받자마자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두려웠겠지요. 불안했을 겁니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주저했을 거예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요단강을 건너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지금 여호수아를 멈추게 한 거예요. 그 모압 평지에 머물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익숙해진 습관을 바꾸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봐야 돼요. 치료보다 진단이 우선이잖아요. 지금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알아야지 적절하게 치료의 과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몸을 돌아보기 위해 거울이 필요하듯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거울 앞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와 같이 혹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의심하는 마음은 있지 않은지, 우유부단한 마음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말을 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 없듯 모든 습관에는 뿌리가 있어요. 현재는 과거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나쁜 습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과거로부터 우리 몸에 굳어진 그 습관을 극복해야 돼요. 과거를 이겨내야 미래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까지도 발목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만약 잘못된 습관이 있다면 그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 된다.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마음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좋은 습관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마음에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습관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우기만 해서는 안 돼요.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느 날 한 사람 마음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비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놔두니까 결국에는 그 귀신이 다른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 형편이 더 어렵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우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채워야 됩니다. 나쁜 것을 비웠다면 그 빈 공간에 좋은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마치 옷을 벗고 입듯 더러워진 옷, 지저분한 옷, 그것은 이젠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벗어버리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벌거벗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새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습관을 우리의 몸에 붙일 수 있을까? 우리의 마음의 습관을 어떻게
다질 수 있을까? 세 가지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 번째는 좋은 습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도 사이지. 아는 게 힘이지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위한 좋은 지식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좋은 습관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어요. 인생 매뉴얼, 그것이 우리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모르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성경은 읽지 않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다 들어있는데 성경은 읽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성경은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고 펴놓고 믿는 것이다. 성경을 좀 알아야지. 좋은 마음의 습관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좋은 지식이 좋은 마음의 습관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늘 좋은 습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바른 가치관, 세계관을 정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좋은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려고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된다고 하잖아요. 알면 뭐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옛 습관은 견고한 진과 같아요. 견고한 진, 요새이지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옛 습관을 깨뜨리고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은 것입니다. 단호한 선택,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유신참마라고 들어보셨죠? 고사성어입니다. 유신참마. 유신이 말의 목을 베었다는 이야기지요. 이 고사성어의 유래는 다 알고 계시지요. 이 김유신, 삼국 통일의 주역이잖아요. 화랑입니다. 그런데 주색 잡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머니가 너가 그래서는 되겠느냐? 따끔하게 충고하자. 그 말을 새겨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기생집 청관녀의 집에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그 말에서 그냥 잠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말이 습관에 따라 그 청관녀의 집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어 일어나 보니 그 집이라. 어떻게 했다고요? 말의 목을 베었다는 거예요. 결단입니다. 단호함이에요. 여러분, 왜 변화되지 않을까? 결단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단하면 오히려 쉬운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나쁜 습관은 뒤로 미루는 습관입니다. 내일 하지, 내일부터 하지. 그러면 변화는 기대할 수 없어요. 마음 먹었을 때,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돼. 지나가면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단이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해요. 계획이 없으면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라고. 좋은 습관을 계획하는 거예요.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방해가 되는 사람들은 좀 멀리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것이 결단의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습관을 받아들이려는 결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좋은 습관을 집중해서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몸에 붙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훈련의 필요성이에요.
한 번 하는 것은 훈련이 아니에요. 반복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반복,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위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죠? 모든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니까 그 분야에 성공하기까지 적어도 1만 시간의 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1만 시간, 하루 3시간씩 10년 정도의 시간입니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열정을 쏟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겁니다. 그럴 때 탁월함에 이르게 돼요.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기까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해요. 희생 없는 대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나무도 옮겨 심으면 몸살 한다잖아요. 활짝 뿌리를 내리기가 중요해요. 그러나 일단 뿌리를 내리면 자라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열매 맺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도 몸에 배기까지는 훈련해야 돼요. 반복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훈련이에요. 말씀 묵상도 훈련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습관을 우리의 몸에 붙인다는 것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변화에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런 측면에서 좋은 지식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해야 되고 더불어 그것을 몸에 붙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좋은 습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의 습관을 바꾸라입니다. 마음의 습관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좋은 습관이 결국 좋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좋은 지식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삶으로 훈련할 때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늘 사람들은 변명하기에 바빠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여러분, 언제까지 변명하며 인생을 허비하겠습니까? 우리는 변명이 아닌 변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쁜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습관을 우리의 몸에, 우리의 마음에 붙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공도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음의 습관을 바꾸는 것이 중요함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습관이 아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남아있음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새로운 습관, 새 옷을 입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